시간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분명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힘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배우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세상의 진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짐승의 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계시록 아마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한 번 더 복습의 의미에서 계시록 14장 내용하고 15장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래 지난 시간에 짐승의 표를 마치고 오늘 이제 짐승의 수를 나누려고 했는데 아마 조금 짐승의 표를 좀 더 나누고 짐승의 수를 나눠서 오늘 마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 짐승의 수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제가 14만 4천의 이야기를 이제 입맞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린 양의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이마나 또 오른손에 오른팔에 이제 그 표식이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는 어린 양 혹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마에 무슨 성령 받았다고 여기 도장이 찍히는 게 아니듯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걸 이마에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도 바로 이 세상 왕을 상징하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곧 그들이 짐승의 소유로서 그 표를 가지게 된다는 말씀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읽어드렸던 거죠. 그래서 14장 3절에 보시면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부터
인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이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바로 애굽의 노예처럼 바로를 왕으로 삼고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냈죠. 속량함을 받게 된 거죠. 이들을 바로 이제 구원받은 자라고 하고 계시록에는 바로 그들을 14만 4천, 입맞은 14만 4천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인치심도 안 받고 짐승의 표도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표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보이는 어떤 표식, 뭐 어떤 그 신분증이라든지 뭐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이마나 손목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신분증이면 빼면 또 되잖아요. 그럼 뭐 한 번 받으면 다시 빼면 되죠.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뭐 한 번 받으면 뭐 못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로 인식을 하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 표를 안 받은 사람은 그럼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든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에 간다고 말을 하지,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인데 애매한 중간 단계 뭐 연옥이라는 뭐 그런 데 머무르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를 받든지 이렇게 둘로 결정이 되는 건데, 원래 모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설명 못 드렸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냐 그럴 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혼을 낸단 말이에요.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그 신원하는 그 한 맺힌 피로 이제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 가인이 이제 그럼 나는 어떡합니까? 이제 너는 이제 벌을 받게 될 거야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인의 표를 준단 말이에요. 가인에게 표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죄를 상징하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 나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7배나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나 모든 인간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 혼자 아벨 죽였다는 얘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게 가인의 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계시록의 언어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속량받지 못한, 그 인치심을 받지 못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이미 가인의 표, 짐승의 표, 땅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마나 뭐 손목에다가 뭐를 받으면 이제 끝장이라고 빼면 되잖아요. 받았는데 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받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마에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15장도 그래서 읽었었는데 한 번 더 읽을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15장 2절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짐승의 표를 주셨는데 그 표를 거부한 자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측면으로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가인의 표를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거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이제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내용들을 제가 종종 나누곤 하는데, 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를 벌리게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잘 아신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금송아지, 이제 송아지 형상에다가 뭐 우리가 이제 금 귀걸이, 금가락지를 이렇게 뭐 다 녹여갖고 뭐 금 귀걸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녹여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송아지에다가 금 치장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 신이라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7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진멸하시겠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데 또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인간이 악한 게요, 이 인간의 마음, 우리가 그 악의 영, 악령, 소위 그 뱀, 옛뱀, 용, 지금 다 그런 얘기 나누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자체도 이미 죄에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할, 또 하나님처럼 믿을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설정해 놓고 그것을 계속해서 절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 피조물을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의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을 그냥 소유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알라딘의 요술램프 예를 자주 듣는데, 그냥 내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필요한 거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간섭을 하면 안 돼,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도 안 되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래도 안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기독교가 대부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창세기부터 죄를 져갖고 다 죽음의 상태, 선악 까먹고 너희는 이제 정령 죽으리라, 이 상태에 머문 인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생각 자체가, 아 와서 내가 이 세상 살이 하는데 필요하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고, 정작 하나님과 끊어져서 지금 사망과 멸망과 심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롯이랑 그 몇몇이 살잖아요. 거의 이제 다 죽는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데, 아 거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천사가 나타나갖고 롯에게 이제 심판을 경고를 해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다 멸망당할 거야.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왜 믿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냐 하면 이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믿는 거지, 이 심판과 멸망의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닌데, 그렇게 뒤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롯의 처지잖아요. 아 그게 아까우니까, 도망치기가 아까우니까, 버리고 나오기가 아까우니까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거기서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신은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을 설교하고 있고, 그런 신을 믿고 있고, 그런 신을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그 신을 붙잡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어린 양처럼 흉내내는 짐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게 짐승의 표. 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격이니까 그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라며요.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사람들은 실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세요? 이러면 아, 예,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 보세요. 감당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성령 받잖아요. 거기서 막 자기네들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자마자 말씀 선포하고 너희들 예수 죽였다고 막 그러고 다닌다고요. 감옥에 갇히고. 진짜 성령을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원하시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실까요?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안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가봤자 네가 나를 반기지 않을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닐 거야. 내가 너한테 성령을 지금 줘봤자 네가 그 성령을 거부하고 싶을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 이런 얘기, 요새 전도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 기한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는 말씀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때가 돼야지 받아들일 때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제가 뭐 단내가 나도록 말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직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계속 얘기했잖아요. 너희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사랑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이게 무서운 얘기고 진지할 얘기인데, 오늘날 제가 성도들 보고 하면 그냥 뭐 다 교회 나오면 뭐 일단 뭐 다 구원 받은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러고 시작을 하잖아요, 다들. 뭐 그 사람이,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누가 대신 여러분들 때문에 죽어야 될 만큼 그렇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 대신 누가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못 사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여러분들의 제 십자가가 아닌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될 만큼 내가 잘못했나? 그게 인정이 안 되면 사실 그 십자가가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런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해줘요, 진지하게. 그런 우상 숭배, 거짓된 신앙,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매매한다 그러죠. 오늘 짐승의 표 얘기하면 매매하는, 그게 뭐냐면 땅적 언어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진짜 하늘의 언어를 말하면 닥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몰매를 맞은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를 제가 한번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께 화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애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그토록 강한 팔을 휘두르시고 놀라운 힘을 드러내시어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밖으로 끌어내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그토록 화를 내십니까? 애굽 녀석들 입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가 산에서 죽이고 땅 위에서 싹 쓸어버렸다는 말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주님,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소서. 제발 분노를 그치시고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주님, 일찍이 주님을 진실하게 섬겼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주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 자손이 저 하늘에 빛나는 별만큼이나 엄청나게 불어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너희 자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약속한 땅을 그 자손이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고 철석까지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모세가 이렇게나 애원하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한없이 측은하게 여기시고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의 중보와 희생 없이는 우리가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죠.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안 보내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왜 기쁨이고 복된 소식이냐면 이제 그 갈 길을 열어준 건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를 안 보내셨으면 이제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먼저 그 구원에 뭐라 그러죠?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신 선택이 먼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여러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있어야지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사건도, 이 금송아지 사건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제 중보 기도를 해요. 주님, 그래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와서 멸망시키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들을 향한 심판을 멈추셨다고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제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모세를 안 보내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도 천사가 롯에게 정보를 안 줬으면 아무도 못 나와요. 롯도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식구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얘기할 때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와서 하늘적 언어를 말하니까 이 땅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이걸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아무도 안 하면 나올 생각을 안 하고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노아의 방주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으면 노아를 비롯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누군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말을 하고 그 말을 듣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선택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여러분이 끌려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에 의해서.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은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의 도움,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이기도 하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하실 때 뭐라 그래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죠.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언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면 너희가 그때 비로소 예배를 하게 돼. 근데 그게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이 가짜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셔. 말라기서에서 그러죠. 너희들이 언제 나한테 제대로 된 제사 드린 적 있어? 이런다고요. 제사만 드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제사 드린 적이 있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없이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예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 예배가 예수를 죽이는 형국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 언어로 제가 말씀드리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속량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그냥 짐승의 표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짐승의 표를 나누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예를 들면 거절한 자에 대해서 이제 뭐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았는데 속량함을 받아서 입맞은 자가 됐거나 아니면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입맞은 자가 됐거나 이거를 뭐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니까 금송아지를 우리도 놓고 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을 받게 됐으니까 그걸 짐승의 표를 벗어났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해석의 차이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의롭고 깨끗한 사람, 그래서 짐승의 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의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 만일 이 내용을 그러니까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이인을 어떤 신체적이고 물질적인 흔적이나 표식으로 이해한다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받으면 이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신체적인 표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상징적이고 더 정확히 말한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였느냐의 관점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곧 짐승의 표의 상태에 머무른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 용, 옛뱀, 사단의 거짓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어떤 우상화하고 자신을 위한 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도움, 모세의 중보, 도움, 가르침 없이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제 로마서 3장을 제가 중요시 보는 게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계시록 나누면서도 바울의 계시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또 바울이 이렇게 외경에 보니까 바울의 계시록이 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계시록적 언어로 사용했다고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인간 존재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 있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뭐 많이 우리가 반복하는 구절이니까. 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일단 바울이 얘기하죠. 이 세상에는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깨닫는 자도 없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이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에이, 설마 그래도 의인이 없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아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지금 바울이 다른 종교 믿다가 예수님 만났나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 하나님을 맨날 찾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럼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찾고 있냐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사실은 요새 설교를 저도 이제 한 10년 했잖아요. 인터넷 설교 하면서. 요즘 제가 저를 돌아봐요. 요 한 몇 주 돌아보면서 사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흑암의 상태인 거예요.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또 말씀을 계속 전하고 또 성도분들하고 어떤 시간을 함께 오랜 시간 또 하다 보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음도 좋지만 좀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복음의 자리는 철저하게 이 흑암의 상태에 머문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설교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마 로마서 3장만 찢으면 로마서가 그렇게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바울이 너무 엄청난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데 뭐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지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람들, 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그런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하면 싫어할 얘기고. 근데 이게 인간의 실존, 현세에 처한 상황이란 말이죠. 자기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깨달았어요? 유대인일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았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 연구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정말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안 됐어요. 이걸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그 빛을 보자. 하나님의 빛, 그 성령, 그 영을 받자 비로소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언어는 이 땅에 대한 정확한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할례 얘기도 하고 정말 목숨 걸고 그런 글들을 써내려가는 게 누구 하나 사실은 뭐 안 써도 그만인 얘기인데 바울 혼자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이런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뭐라고 하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듭났다는 표현을 이렇게도 쓰는 건데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바로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입맞은 14만 4천이라든지 하늘의 사람으로 묘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하늘의 존재,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되었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그것도 찾아보실까요? 바로 옆에 장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 666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단순한 미래적 개념의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표식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면 인간은 원래 애굽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짐승의 표, 짐승의 소유와 그 영향권 하에서 세상 권세와 거짓 진리를 참으로 믿고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도는 그 짐승의 표를 벗어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설명, 짐승의 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18절로 가볼까요? 오늘 주제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본문의 말씀은 짐승의 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수가 뭐라고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666인데 그 수가 바로 사람의 수래요.